오늘부터 한 2시간 정도 두 번에 걸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갈대아 우르를 이 아브라함이 떠나서 약 900km 정도의 그 긴 거리를 떠나서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의 나이 75세. 아브라함이 175세를 살았으니까 우리가 뭐 나이가 그렇게 늙지 않은 나이다 하겠지만은 그 나이 때 되면 어쨌든 늙은 나이입니다. 나이가 꽤 된 나이예요. 오래 산 것이지. 그래서 75세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그가 이제 하란을 떠나서 주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실 때 너의 본향, 본향은 본토, 땅을 말합니다. 또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나서 뭐냐면 7가지 복을 말씀해 주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또 복을 주고,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또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주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7가지의 복을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세요. 이 말씀은 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은 특별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그러니까 우상으로 가득한 그 땅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너희 부모가, 너희 친척이 섬겼던 우상에서 떠나라. 그리고 내가 의지하는 친척, 내가 의지하는 아버지의 집, 즉 너가 의지하는 너의 인맥, 아버지의 집, 너의 가진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내가 가라고 했으니 가라. 그것을 내려놓고 가라. 그러면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 이 3가지를 내려놓고 떠나면 또한 3가지, 땅과, 이 7가지 보면 크게 3가지는 나눠요. 땅과 민족과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복을 주겠다. 3가지로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예요. 3가지를 버리면 3가지를 내가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땅, 큰 민족, 복.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부르심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자식이 있었습니까? 자식도 없어요. 근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세요. 이해가 좀 안 되죠, 그죠?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도 없는데. 사례가, 그 당시 사례라고 했죠. 이 사라가 아기가 없었거든요. 아이를 낳지 못해요. 큰 민족을 이룬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친척, 그리고 내 사랑한 내 부모를 떠나라. 그게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에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하나님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각자를 하나님 부르셔요. 콜링하십니다. 소명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콜링한 자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부르심이 있습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없다면 여러분 기도해 보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부르시지 않으셔요. 그냥 하나님 자녀로 다 삼으지 않으셔요. 여러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아직 청년의 때 대부분 다 청년들이죠. 청년의 때를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요, 결혼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요, 내 길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더 알게 될 거예요. 더 알게 될 거예요. 내 생명은, 내 호흡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내가 이렇게 내 건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 즉시 짐을 싸고 가나안 땅 세계임으로 떠납니다. 그 길이 약 700km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리죠, 사실은요. 낙타를 타고 그 길을 떠납니다. 성경의 사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 즉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영적인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히브리서 11장 8절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 가나안 땅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지 않았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땅이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는데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했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대표적인 선교사님들의 그 삶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니까. 저 일본의 영혼들, 또 중국의 영혼들, 이란, 이라크, 아랍 쪽의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품게 하시고 그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니까 가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주신 미션입니다. 콜링이에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신 부르심을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식이 없어요. 그리고 주께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지만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믿고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세겜까지 가게 되는데, 그리고 세겜 아래에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베델하면 야곱이 기억나죠? 베델. 아브라함이 첫 번째 장막을 치고 하나님이 예배했던 여호와 이름 불렀던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인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으니 복된 일만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이제 교회 오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이제 행복한 일, 아주 복된 일만 일어나야 되는데 주께서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리고 인도하신 그 구체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행복과 복이 기다린 것이 아니라 심한 기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늘 본문 1절 이 4절 말씀만 보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라고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순종했다. 물론 순종했어요. 어떤 거요? 주께서 가라고 했을 때 짐 싸서 그냥 바로 갔어요. 이게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 5절 말씀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갈 때 아브라함은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친척 아버지의 집, 즉 조카 롯과 아버지의 집은 재산을 말합니다. 소유를 말해요. 그의 모든 소유, 종들을 모두 데리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고 말씀할까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부족함이 있었지만 그가 그래도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께 지시할 땅으로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궁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러한 부족함을 아셨기 때문에 또 이 아브라함을 훈련의 장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거예요. 이 일로 아브라함은 13장까지 두 번의 고난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 따라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아주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받겠다.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있게 잘 보질 못해요.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목사님 그렇지 않은데요. 제가 알기로는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모세가 어땠습니까? 모세가 그 즉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십시오. 여러 번 하나님께서 너를 이 이집트의 포로로 잡힌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기를 원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하기를 원했는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요 말더듬이고요 말도 잘 못하고요 저 지도자 가면 아닙니다. 아니야 가라. 너를 지도자로 세웠다. 아닙니다 하나님. 그래? 그러면 아론을 너 대신 세워서 너 대신 말하게 해줄게. 그래도 싫다는 거예요. 심령 속에는 싫다고 했죠. 근데 아론을 세워준다고 하니까 그나마 속은 싫은데 속은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 그냥 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임받던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한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얻어지는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엎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순종을 원하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 가지 13장까지 보게 되면 고난과 시련을 겪게 돼요. 첫 번째는 기근입니다. 10절과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시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그곳에 심한 기근이 있게 하십니다.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또 그 종들을 먹여 살려야 돼요. 아내도 그렇고 자식이 없었지만은 이 수많은 종들과 또 조카 롯의 가정을 또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점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700km를 왔으니까 식량이 거의 다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약속의 땅에 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땅을 떠납니다.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가요. 이집트로 가요.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에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가족을 데리고 종들을 데리고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지시할 그 땅을 벗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을 확실히 믿었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비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만나와 메추라기처럼 그런 것들을 역사를 안 일으켜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을 떠나는 실수를 범합니다. 아브라함이 실수예요. 우리는 대부분 믿음의 사람 하면
와, 완벽한 그 믿음의 사람 생각해요. 그럼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런 부족한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런 실수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위해서 애굽에 가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이 사라는 그 당시에 절세 미인이었습니다. 심히 성경은 아름다웠더라. 심히 아름다웠다고. 그 중에서 아주 미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애굽에 가게 되면 그 바로 왕이 자신의 아내를 이제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신의 아내로 빼앗을 것 같아서 이 아브라함이 그 바로를 속이는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나를 남편을 하지 말고 오빠라 하라. 자기 아내에게 사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여동생이라 하라. 그래야 내가 산다. 그리고 나를 죽이고 너를 빼앗을 수 있으니까 내가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할 때 어떤 것이 찾아오냐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불안함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하게 돼요. 두려우니까 거짓말까지 하게 돼요. 조카 롯과 그 종들을 내려놓고 소유를 내려놓고 떠났으면 사실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았을 거거든.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자기가 데려왔잖아요. 결국에는 뭐냐면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죠. 거짓말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겠어요.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아브라함. 이 사라가 애굽에 가니까 사람들이요, 이 주민들이 성경 보게 되면 막 너무 아름다우니까 막 소문이 났어요. 막 미인이 왔다고. 좀 아리따운 미인이 왔다고. 그래서 이 바로의 고관들이 이것을 알게 돼요. 이 고관들이 바로에게 알립니다. 셈 후손 중에 셈 후손들이 왔는데 그 중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다. 바로가 그 사라를 궁으로 드립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앞에서 거짓말을 해요. 두려움 때문에.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라를 바로가 취하고 나서 뭐냐면 애굽에 큰 재앙이 내렸더라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보호하시는, 사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여종입니다. 그리고 결혼했어요. 하나님 큰 재앙을 내는 거예요. 바로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를 인지한지 모르겠지만 큰 재앙과 또 누구를 통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왜 나를 속였냐고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빨리 뭐냐면 이 재앙이 끝나야 되니까 아브라함과 이 사라와 그 모든 종들을 다 내보냅니다. 빨리 떠나라고 하면 떠나게 돼요. 아브라함은 사라를 어떻게 보면 판 거예요, 사실은요. 자기 아내를. 그래서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돼요. 그럼 소유분이 많아졌어요. 그러나 그가 얻은 결과는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가운데 생기는 것들을 보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과 수치, 부끄러움을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조카 롯의 목자들 간의 싸움입니다. 13장 말씀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이제 그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 그 남쪽 지역에 있는 네게부 사막을 지나서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막을 치고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그 베델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끄러움만 당하고 결국 다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베델로 오게 된 거예요. 다시 그 자리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고생이에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사실이잖아요. 그죠? 우리 연약함이잖아요. 하나님 너무 서운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면 수치와 부끄러움, 불안밖에, 두려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베들로 돌아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울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 봤고요. 에이, 하나님이 어디 있어? 어떻게 내 삶이 이래? 막 그냥 술 먹고 그냥 방탕하다가 돌아와서 울면서 회개하는 집사람도 봤고요. 하나님 떠나면요, 수치와 부끄러움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하튼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지만 그의 온전하지 않았던 순종으로 인해서 아직 그의 고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데려왔던 조카 롯의 가축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 간에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도 이제 소유가 많아졌지 않습니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를 얻게 됐고 더 많아졌어요. 그 가축들이 새끼를 낳고 하니까 이제 뭐냐면 그 베들 지역 전 지역 가나안 땅에 그 같이 이렇게 조카 롯의 가축 무리와 아브라함의 가축 무리가 함께 섞여서 있는데 경계선을 두고 또 풀을 뜯어먹고 막 해야 되는데 서로 막 이제 이 땅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가축의 먹이 싸움을 하는 겁니다. 다투는 걸 보고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뭐냐면 이 가족 간에 이 친척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끝났다 했어요. 아닙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가는데 뭐냐면 이 지역의 북동맹, 이 이방 민족의 북동맹 4개 국가와 남동맹 5개의 국가가 서로 큰 전쟁을 일으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 근처에서. 그래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이 조카 롯이 북동맹 4개국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어요. 조카가 잡혀간 거예요. 가족들이 잡혀간 거예요. 부인도 뺏기고. 그래서 318명을 데리고 이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런 고통이 찾아와요. 조카 롯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그렇죠? 그냥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 되는데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오니까 그 조카 때문에 문제 생기고 그 또 소유 때문에 문제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제가 사실은 오늘 어떤 설교를 준비했다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공동체 주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어제 설교를 작성을 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을 줄 믿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너희들 부족해. 여러분 아브라함도 부족했어요? 모세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해요. 부족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의 온전한 순종이에요. 그냥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가라는 것.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겸비해야 합니다. 내 자존심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다 온전한 순종을 할 때 우리 삶이요 되게 밸런스가 있고 되게 안정스럽고 평안하고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이 없을 때 일어나는 일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모와의 이런 마찰도 많고요. 또 친구 간에 또 직장과 또 학업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의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서도 자꾸 문제가 터져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서운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자들은 원망하기도 합니다. 모든 고난이 우리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오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꼭 한 번쯤 나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겪게 되는 시련과 고통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할 때 무미건조한 나의 신앙생활, 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또 내 안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들,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해서 얻어지는 시련과 고통이 아닌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냥 아브라함 순종했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그냥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듯이 아브라함을 사랑했고 그 부족함도 품어주었지만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믿음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삭,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세요. 근데 테스트하신 것입니다. 이삭을 바치고 나서야, 이삭을 바치지 않았죠. 결국에는 뭐냐면 하나님께 양을 예비해서 양을 바치게 하셨죠. 이삭을 바치려는 그 결단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테스트는 거기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런 테스트를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테스트에 잘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닐까. 하나님은요, 양다리 싫어하세요. 연인 관계만 양다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관계에서 양다리 있어요. 세상 즐거 다 즐기고 또 하나님께 할 거 뭐 시간 나면 하나님 드리고 또 물질 좀 조금 생기면 그때 드리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상들을 제거하는 일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온전하지 못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품어가시면서, 그것도 다 품어가시면서 인내하시면서 그걸 제거하는 일들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시련과 고통을 좀 깎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또 여러분을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분명히 그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고 온전한 자로 세워가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저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청년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많았어요. 침묵하실 때가 많았어요. 또 응답을 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어요. 오랜 기간. 시련과 고통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도움을 안 주시는 거 아닌가 할 정도로 서운할 때가 있었어요. 목사도 그래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끝에 섰을 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는구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몰라요. 여러분, 나 자신을 잘한다, 이건 좀 착각입니다. 청년의 때에 나 잘 알고 있어. 근데 결혼하고 나면은 나의 몰랐던 부분을 알게 돼요. 와,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그 상대방을 통해서, 나의 평생 발열을 통해서 이런 나의 부족함을 알게 돼요. 또 결혼하고 나서도 자녀를 낳고 와서 나의 또 부족함을 알게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붙잡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잡고 우리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했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한 삶을 살고 있는가, 또 그렇지 못한 삶을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못한 삶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순종한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자신의 모든 거였습니다.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또 하나님이 각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의지, 감정, 우리 모든 것, 우리 모든 소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온전한 순종인데, 하나님 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귀한 성도들,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순종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양다리 걸치면서 살지 말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에 상처받고 또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것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지 못한 나의 삶으로 인해서 내게 고통과 불안과 수치와 아픔이 찾아옴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하고 겸비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겸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온전히 믿지 못했던 우리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드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소유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니 그 가운데 기쁨과 행복과 감사와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해서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픈 곳이 있다면 손 얹으시고, 또 여러분 마음속에 또 삶 가운데 문제가 있다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신 예수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간구합니다.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토로하며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주께서 친히 안수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사라질지어다. 주님께 주시는 큰 평안과 하늘나라의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주께서 이들을 지켜주시고 모든 시험으로부터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원하는 한국 마라타교의 모든 손을 심령과 그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